욥기 1장 14절.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는 밭 갈고 있잖아요. 밭 갈고. 그런데 나귀는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풀 먹고 있어요. 풀 먹고 있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마귀도 안 쓴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북의 열주 나오죠.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아니, 교회 왔는데요?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안 되셨을 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잘 나오는 거예요. 애기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애기.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그러면 자기 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뿌듯해 합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느덧 한 사람의 몫을 해 나가잖아요. 처음엔 교회 오면 너무 좋았죠. 청소도 다 돼 있지, 때 되면 밥도 주지, 또 교제할 때 간식도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누가 다 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처음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청소도 해놓고 밥도 해놓고 교제 준비도 하고. 그죠?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이 수고가 따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힘든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도 14절에 다시 보면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뭐를 했어요? 풀을 먹네요. 물론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 때도 있어요. 특히 학예 수양회 이런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들로 피서 더위를 피해서 놀러 갔는데 더 더워요. 거기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좋다고 그냥 가는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육신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여름 휴가 때 어디 갑니까? 다녀오셨죠? 다녀오셨죠. 휴가 많이 남으셨어요? 혹시 월요일 날 휴가 안 쓴 거 아니에요? 큰일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안 쓰는 분들 많습니다. 큰일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죠? 나귀는 풀 먹는 게 당연합니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잖아요. 소는 뭐 해야 돼요? 밭 가는 게 일이에요. 풀 먹는 건 나귀가 할 일이라고요. 나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제 뭐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되고 싶어도 못 돼요.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근데 또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주변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옆을 좀 이렇게 또 봤거든요. 보면 안 되는 옆을 또 본 거예요. 봤더니 어라? 저 옆집 소도 노네. 이를 어쩔까요? 나는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쟁기 끌고 정말 그 등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옆집 소도 풀 먹네. 야, 나귀는 그렇다 쳐도 너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까요? 그 소 나름의 사정이 있나 보죠. 뭐. 그 소는 아플지도 몰라요. 병 들었을지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사도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요한복음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을 하겠다 했습니까? 싫다 했습니까? 하겠다 한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은 고난받다가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싫은데요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도 한 가지 또 의문이 살짝 들기도 했던 거예요. 뭐가 들었을까요? 근데요, 예수님, 베드로가 실제로 이제 그 만찬석에 있을 때 요한복음 시켜서 눈짓으로 탁 시켜가지고 누군지 물어봐 막 그랬거든요. 누가 예수님 팔자인지 물어봐. 그 정도로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요, 예수님, 저는 뭐 당연히 예수님이 시킨 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살짝 궁금한데요. 그 요한 있잖아요, 요한. 항상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찬석에서도 품에 의지하고 있던 그 요한. 근데 그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뭐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으면 베드로도 안 죽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소가 풀을 먹든 잠을 자든 그건 그 소 사정이고요. 그죠? 달려갈 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나의 달려갈 길이다.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 장가 가신 분들은 큰일이네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나 같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보면 얼마나 마음에 큰 문제가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정해 두신 겁니다. 은사도 다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 보지 말고, 그런 땐 주변 보지 말고 뭐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 표대를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수많은 어떤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이 주는 걸림돌은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 많더라고요. 뭐 그러면 신앙이 어떤 침륜에 빠져야 됩니까? 뭐 신앙이 뒷걸음질 쳐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주변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 보면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혹시 쟁기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으면 말을 안 하겠죠.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요. 손은 못하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 경운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이제 이 논에 가서 논을 갈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 물론 쟁기로 잘 논을 가는 비결이 있어요. 밭을 가는 비결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갈아놓은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서 아버지께서 잘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변수들이 좀 생겨요. 땅이 고른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뭐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그 길만 따라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앞서 갔던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이, 그리고 또 이 밭을 잘 가는 비결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멀리 보고 가는 겁니다. 멀리 보고. 목표를 멀리 잡는 거예요. 왜?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잘 하고 있나? 뒤를 돌아볼 때도 있어요. 이게 맞아? 그리고 순간순간 그 길을 수정할 때도 있어요. 뒤를 돌아보거나 수정을 하잖아요. 뭐 당장은 그게 바른 길 같이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다 갈고 나서 보면 그 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당장은 조금 삐뚤어지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 결과를 보면 아주 반듯하게 잘 갈려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걸음을 좀 멈칫멈칫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떤 침륜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뒤를 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가 있잖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받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분명히 그 마음이었는데 자꾸 또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씩 희석되는 거죠. 퇴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꼭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나? 내가 꼭 이 교제를 나가야 되나? 와, 이거 뭐 하계수양에 이 더운데 또 가야 되나? 가기는 가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오면 안 되나? 도장만 찍고 오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도장만 찍고 오면. 못 가신 분들 꼭 월요일날 휴가 내서 가세요.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특히 이런 그 여름이 되면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질 때쯤에 하계수양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요, 이 가운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조금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침륜에 빠져서 살짝 뒤를 돌아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부터라도 반듯하게 가면 되죠. 가면 돼요.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가 아주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메고 있냐면 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멍에 아세요? 멍에 하면 이제 어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 멍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의 힘을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우리 가방을 메잖아요. 배낭을 메잖아요.
배낭은 어디에 맵니까? 어깨에 매죠. 아마 사람의 힘을 가장 크게 끌었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할머니 어깨에 이렇게 쟁기 끄는 거였어요. 슬펐어요. 근데 어깨에 무거운 것을 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보면 어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갛게 자욱이 나 있죠? 심하면 멍이 들기도 합니다. 멍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멍해인가? 그냥 해본 소리고요. 하여튼 그럼 손은 어떻게 힘을 내냐면 손은 어깨에다 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은 이 목덜미 요 뒤쪽에, 손은 네 발로 기니까 그곳에 이 V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 부메랑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고 묶어요. 그래서 요 목덜미 쪽에 딱 몸에 고정시켜서 거기에다가 쟁기를 달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레를 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에게 있어서 멍에는 고통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멍에 매고 싶겠어요? 싫겠어요? 멍에 매고 싶은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멍에를 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메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무로 멍에를 해서 메어 줬거든요. 나무 멍에를 메어 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꺾어버렸어요. 나 못 매 하고 나무 멍에를 확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는 안 되겠다 그랬을까요? 쇠멍에로 바꿔줬습니다. 이건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어요. 나무 멍에가 고통스럽겠어요? 쇠멍에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아마 나무는 그래도 부드러워서 닳기도 하고 적응도 될 겁니다. 근데 쇠는 어때요? 날카롭잖아요. 조금만 힘쓰면 살을 파고들 겁니다. 더 큰 고통을 주셨던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멍에라면 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소가 게으름을 피웠대요. 일하기 싫어서 힘들고 게으름을 피웠어요. 멍에만 메어주면 자꾸 막 드러눕고 막 안 가고. 그럼 그 소 어떻게 될까요? 1번 외양간에 들어가서 편안히 쉰다. 2번 아이고 이제는 이 소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잡숴버린다. 어쩌겠어요. 소를 일을 못하는데 드셔야지 뭐. 팔아야죠 뭐. 팔면 어디 가겠어요? 도살장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멍에 매지 않는 소는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멍에 매고 싶으세요? 안 매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들 매기 싫어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땅에서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데려가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언제 매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언제 멍에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젊었을 때 매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직 유연할 때 매는 게 좋습니다. 이 굳어지면요 더 힘들어요. 굳어지면. 그래서 어릴 때 구원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학생들 좋은 거예요. 어릴 때 구원받는 게. 내가 어쩌다 구원은 이렇게 일찍 받아서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매는 것이 좋으냐? 구원 받자마자 바로 매는 게 좋습니다. 뭐 구원받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알 거 다 알았다, 판단할 거 다 한다,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럼 어르신들은 그럼 어떡하냐? 어떡할까요? 내 생에 가장 젊은 날 매야죠. 언제가 젊을까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좀 젊습니다. 수양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예전엔 하계 수양회도 잘 가셨습니다. 하계 수양회 때 아마 저희 어머니 그렇게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충청도 사람이라 이렇게 쉽게 나서고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어머님 뭐 평생을 사셨으니까 절대 뭐 특징이 그래요. 아마 전북 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충남이나 전북이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기분 나쁘시면 안 되는데 누가 기분 나쁠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나서고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건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대답을 해야 말이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양관 가면 어느 목사님 상담하시면 주변에 와 모여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누구 상담하신다 그러면 그냥 쭉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실 탐색을 나가시더라고요. 쭉 이렇게 보다가 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서서 계속 들어요. 궁금한 것들을 듣고 그렇게 이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더니 응 알았어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글쎄 제가 보기엔 아마 그래서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하계를 못 가시게 됐어요. 하계를 덥기도 하고 편찮으시기도 하고 하계를 이제 못 가세요. 그러다 이제 춘축에 누나나 이렇게 같이 모시고 다녀서 좀 선선하잖아요. 춘축에 그때 이제 가셨죠. 지금은 집에 계세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수양관까지 오실 만한 그런 여력은 안 돼서 집에서 그냥 조금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건강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 없으면 못 가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여건이 허락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요. 그게 또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라면 잠잠히 매는 게 좋습니다. 안 매고 꺾어버리면 쇠멍에가 메어질 것이고요. 그것도 안 맨다고 뒹굴면 그냥 잡사버린다고 그랬죠? 소는? 네, 안 됩니다. 그러기에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멍에라면 아 이것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멍에구나 하고 담담하게 이 메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멍에를 쉽게 매는 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멍에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짐이에요, 짐. 짐이라는 건 무겁잖아요. 근데 짐을 가볍게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나눠 들고 같이 들면 가볍습니다. 근데 똑같은 짐을 지어도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에 형제님들하고 가벼운 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가벼운 산을 가다 보니까 형제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여자아이였고 뭐 다른 큰 아이들은 잘 가는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언덕길을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언덕길을 올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처음에는 신나게 뛰가다가 조금 있다가 아빠 다리 아파. 이를 어쩔까요?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긴 하지만 건장했거든요. 정확히 모르지만 한 30km 가까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주 건장했어요. 건장.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야죠? 없더라고요. 오, 젊은 게 좋다. 다행히 그 형제가 군인이었어요. 업었어요. 그것도 조금이지. 그래서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계속 업고 가길래 아유 형제님 괜찮냐고, 무겁지 않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겁긴요. 제 딸인데. 오, 멋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딸인데 무겁긴 뭐가 무거워요? 안 무겁긴 뭐가 안 무거워. 그러나 딸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죠?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그 말에는. 그죠? 그렇기에 주님이 메어주신 짐을 가볍게 하는 법은 뭐냐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걸음이 있잖아요.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을요, 우리가 항상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일깨우다 보면 그 짐이요 결코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내가 진 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멍에는 어떻게 해요? 비록 고통의 멍에일진 모르지만 매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겁니다.